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을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현재적 구원은 뭐냐? 현재적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고, 미래적 구원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나눠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미래적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큰 카테고리는 구원받는 거고, 좀 나눠보면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장차 모든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바로 죽음을 이기는 그 구원이 바로 미래적 구원이라고 그냥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자,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받은 복을 아십니까? 이거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 지금 벌써 말씀드린 겁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받은 최고의 복은 당연히 구원의 복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복이 제일 큰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지금 받은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그동안에 승진 시험을 놓고 기도했는데 제가 드디어 승진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막 춤을 추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지금 집사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차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승진시험에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때는 펄쩍 뛰던 분이 좋다고 알고 있다고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제대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면에서 그럼 우리가 먼저 살펴볼 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냐를 알려면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 형편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더 실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 건지,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는 건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바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었다고요. 자,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여기서 죽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 몸이 죽었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육은 살아있어요. 우리의 육은 살아있는데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뭐냐면 원래 인간은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진정한 생명체가 됩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증상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병이 들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증상이 하나 있어요. 그 증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없어져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없다고요. 아예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똑똑해 보이고 막 더 스마트해 보이고, 그런데 정작 죽은 사람이요, 산 사람하고 교통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죽은 사람이 산 사람하고 교제를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반응을 못해요. 일도 못해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아니, 그분은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참 학벌도 끝내주고 세상 살아가는 지혜도 끝내주는데 왜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면 전혀 이해를 못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어서.
그는 죽은 시체가 살아있는 사람과 전혀 교통을 할 수 없듯이 몸만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지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누구든지 간에 불쌍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아갔던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대요. 자, 2절 전반절을 보세요. 2절 전반절을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풍조. 여러분, 세상 풍조 따랐다는 말이 뭘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세요? 왜 유행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유행 따라 살면 안 된대요. 옷 스타일이 바뀌는데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대요. 그런 거 따라가는 게 세상 풍조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사치하는 것만 아니면, 사치는 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치는 죄입니다. 근데 사치하는 것만 아니면 유행 따라서 옷을 바꿔 입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바꿀 수도 있고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풍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말은 뭐냐?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과 연관되는 말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어떤 의미냐? 지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계속 단절되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적극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모든 사고방식을 추구해 나가는 게 그게 세상 풍조 따르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를 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갔고요. 뭐 죄악 문화든 쾌락 문화든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 거, 그걸 따르는 게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걸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해서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확실한 뜻이 무엇인지,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촉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배우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많은 성도분들이 예배나 기도나 말씀 읽는 거나 이런 걸 안 하니까 세상 풍조 따라가고,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에 완전히 시험 들어갔고 세상 이야기만 하고 앉아있는 분들도 있어요. 세상 풍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 그게 바로 이 세상 풍조인데, 세상 풍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흐름, 문화, 사상, 사고방식, 다 이게 바로 세상 풍조인 겁니다. 이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풍조를 따라가면 무슨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라는 말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 욕하니까 같이 교회 욕하고 있고, 목사 욕하니까 같이 목사 욕하고 있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막 비하하니까 같이 또 그렇다고 하고 있고, 그러는데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그게 바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게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임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모이게 힘쓰고 서로 격려하면서 신앙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살아가니 신앙 유지하는 것만 해도 그것도 은혜인 거죠. 거기 물 안 들고.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에서 풍조를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풍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을 살았대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 자, 2절 중반절을 보세요. 2절 중반부터 보시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마귀를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이 뭘까요? 여기서 설마 대기권 생각하는 분 아니시죠? 물론 말은 대기권 같이 보여요. 이게 하늘, 저 공중 떠 있는데, 그래서 공중권세, 마귀가 저 공중권세 잡았다고 하니까 저 뭐 공중, 그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뭐 마귀가 뭐 지금 뭐 대기권 밖에 뭐 인공위성도 아니고 뭐 돌고 있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공중은 뭐냐면요, 마귀에게 영향력, 그러니까 마귀의 영적 지배력에 들어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의식세계 같은 경우가 공중이에요. 마귀가요, 그걸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끝부분에 보세요. 2절 끝부분에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여기서 불순종의 아들들은 뭐냐?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지 않고 거절하고 막 대항하고 하는 사람들 있죠. 즉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그 사람들이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역사하고 있대잖아요. 뭐가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그 불신자들의 사상 속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복음을 거절하고 신앙을 거절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 있어요. 저는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는데 저는 중립이에요. 저는 종교 없어요. 저는 신앙생활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저는 불교도 안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절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거절한다는 건 곧 마귀의 영향력 아래 들어간다는 거죠. 그 이상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인간의 의식세계에 들어와서요, 그 의식을 사로잡아서 자기의 뜻대로 통치해 나가는데, 자기가 그 마귀의 종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또 어떤 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당신 지금 마귀의 그 영향력에 있다 그러면 막 화를 확 내는 분도 있어요. 내가 왜 마귀에게 속했냐고, 마귀 내가 싫어하는데. 근데 자기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뉴스 중에 여러분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청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뭐 속이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죠. 직장을 이제 직장 얻었다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직장이 보이스피싱 회사인 거예요. 그거 나중에 보니 돈 받아오라 해서 돈 받아왔더니 그게 나중에 보이스피싱 그거 돈 받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같이 그냥 감방 들어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자기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마귀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앞에 보시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세상에는 두 가지 영이 활동하고 있대요. 하나는 세상의 영이 활동하고 있고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활동하고 있대요. 자, 세상의 영이 바로 마귀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바로 마귀에게 속한 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영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뭘까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세상의 영이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어떤 분은 성령도 충만하고 귀신도 충만하고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그건 이론상으로도 맞지 않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귀신의 영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을 좋아해요. 세상의 것을 저절로 좋아하게 된다고요.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뭘 좋아할까요? 신령한 일을 더 좋아해요. 신령한 일.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세상의 영을 받은 불신자들을 보세요.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이야기하는 거 좋아할 거예요. 세상적인 이야기. 한편 그들에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복음을 전해 보세요. 불신자들한테. 듣는 것 즉시 거부하고 심지어 화를 내기도 하고
뭐 그러죠. 또 설령 예의상 또 어떤 사람 또 착해서 들어주긴 들어줘요. 들어주는데 세상 따분하게 들어요. 황당한 거예요. 자기들부터 무슨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는가, 뭔 천국 이야기를 하고 지옥 이야기를 하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도대체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건지 따분하고, 그러나 그냥 예의상 들어줘요. 그냥 그 정도뿐이에요. 많이 해줘도.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억지로 예배 자리에다 앉혀놓으니까 견디기가 쉽겠냐고요. 힘들어 죽겠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어서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말처럼 들리고요. 그러니 말씀이 하나도 재미없을 수밖에 없고, 맨날 졸던지 대놓고 자던지 뭐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반면 세상적인 이야기만 나오면요, 물 만난 고기처럼요, 막 얼마나 신나서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 그럼 조금 더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서, 성령 충만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할 때 계셨었죠? 지금도 성령 충만하세요? 뭐 계신 분은 좋아요. 계시고 계셨었고, 아직 안 계신 분은 앞으로 계시면 좋겠고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제일 행복해요. 성령 충만.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되게 좋은 거예요. 막 듣는 게, 예배 드리는 게 막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가장 좋고, 마음도 평안이 오고 위로도 되고 힘이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예배를 한 번이나 더 들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실 지금 1부, 2부 예배가 있지만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많으세요.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드리시는데, 근데 그 중에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니까 2번 반복해 드리니까 더 좋더라. 그럴 수 있죠. 그리고 2부 예배 한 번 더 들으면 더 자세히 들리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제가 1부, 2부 설교가 똑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다 보니까 1부에 때 빠진 게 2부에 가고, 2부 때 또 빠지고 1부 때 더 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만 죄인이요? 왜 나만 2번씩 예배 드려야 돼? 아이고, 나까지 안 나가면 지금 목사님 혼자 놓고 지금 설교하게 생겨서 내가 지금 나가긴 나가는데 왜 나만 나와야 돼? 왜 저 집사님은 안 나와? 왜 저 권사님은 안 나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분은 지금 이제 은혜가 다 식은 거고, 성령의 영을 지금 받은 게 아니고 세상의 영 쪽으로 간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많이 드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좀 저한테 이렇게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조금만 더 말씀 길게 해주시면 안 돼요? 좀 예배 좀 더 끼려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영화 한 편 보듯이 하면 안 돼요? 저는 왜 이렇게 말씀 좀 들을 만한, 은혜만 들을 만한 끝나요?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길어요? 오늘 예식장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 12시까지 안 끝나니까 맨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성도들이 안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분은 세상의 영 쪽에 속한 거지 성경에 속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은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기도하는 게 막 지겨우신 분 있잖아요. 그래서 안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찬양은 조심해서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냥 우리가 공수표 날리는 겁니까? 나는 기도하는 그 시간 힘들어 죽겠고, 그래서 기도회는 나와본 적도 없는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러면 하나님 역겨워 죽겠다 막 이러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진짜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귀의 영,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 게 즐거우셔야 돼요. 예배 시간도.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데, 왜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오늘 늦게 오신 분이 이제 놔두고 하는가 하는데 골고루 늦게 오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제가 이제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적어도 예배 20분 전에 오자. 그리고 와서 좀 차분하게 기도도 하면서 좀 맞이하고 있자. 차분하게. 지금 예배 늦게 하는데 갑자기 우리,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들어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까지는 이제 무효.
내일부터, 아니 다음 주부터 우리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예배 시간이 즐거우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 예술의 전당 가면요 무슨 공연에 앞자리 맡으려고 막 그냥 와서 보면 30분부터 와서 줄 서 있고 이러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이 즐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 이태원 사고 때문에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파요. 그죠? 생태 같은 그 젊은 애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데, 한편에서는 제가 담대함이 들더라고요. 무슨 담대함이 들었냐면 그 영상 보셨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밀집돼서 들어갈 수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그동안에 이제 뭐 눌렸던 걸 이제 폭발한 거죠. 아니 그 정도인데 교회 오는 것만 무서웠고, 교회 오는 것만 코로나고, 뭐 코로나는 교회에서만 걸리나, 교회에서는 정작 나타나지도 않는데도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지금 세상이 저 정도로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렇게 모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담대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지만 정말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침 제가 또 이번 주에 또 지금 총회에서 하는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요. 너무 은혜를 받고 온 거예요. 근데 참 마음 아픈 것도 있었어요. 뭐냐? 총회장님이 딱 나오셔서 하시자마자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 교단 평균 지금 하루에 90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루에 우리 교단만요.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단 통합층만 90명씩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이태원의 그 현장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밀려들어내는 거 아닌가? 왜 우리 교회에서만 아직도 거리두기지? 그래서 이제 그럴 필요 없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이제 할 거 다 하자. 이제 세상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일 좋은 시간으로, 또 여러분들 갈망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제일 복된 일이에요. 자, 네 번째,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누구였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자, 3절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도 크게 읽고요, 찬양도 크게 하시고 그러세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멸망의 자녀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승승장구하고 살아도 죽은 후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면, 영원한 멸망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면 어찌 그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지옥 가려면 뭘 하면 돼요? 여러분 지옥 가려면 뭘 하면 돼요? 예, 지금 답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 원하는 답은 이거예요. 지옥 가려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다가 죽잖아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을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당장 지금 가정에서부터 이제 찾아내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믿음 약화된 사람들 이제 건져내야 돼요. 다 건져내고 예배에 힘을 쏟고 막 그러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어느 순간에 코로나가 이게 확장되니까요, 요즘에는 두 주당 한 번씩 나와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이 막 느껴지나 봐요. 이거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이제 우리가 힘을 모으고 또 전도하는 데 힘을 모으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가 받게 된 은혜가 뭔지,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받기 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씀드렸잖아요. 4가지.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뭔지 2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차 죽은 후에 천국 들어갈 때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이미 얻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가끔씩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목사님 영생은 죽은 다음에 얻는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죽고 그 다음 죽은 다음에 얻는 게 영생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영생은 죽은 다음에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영생을 얻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갑자기 죽으셔도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얻을 게 아니고 얻은 거예요. 자, 어디에 그 답이 나오느냐? 5절을 우리 또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살리실 거라고 그랬어요. 살리셨고예요. 살리셨고죠.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요. 승진 시험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어디 합격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고 더 기쁜 일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부분에 행복을 느껴야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경험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분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는데 이 목사님에게는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온 친구가 있었대요. 어느 날 같은 자리에 모였는데 그 친구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약간 좀 측은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냥 이제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어쩌다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냐. 그래서 사나이가 말이야,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계집질도 안 하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난 신기하다. 너 무슨 재미로 사냐. 재미없지 이러더래요. 그래서 불쌍하다듯이 그러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친구 보고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네가 더 불쌍하다. 난 참 너 불쌍하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기분 좀 탁 상한 듯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야, 또 내가 불쌍하다고? 내가 일본에서 엄청난 큰 돈을 벌어오니까 다들 나 부러워하던데? 너 그리고 나 한 달에 수입이 얼마인지 알아? 너 얼마인지 알고서 나보고 불쌍하다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래요. 여러분 이 친구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친구는 왜 목사님이 지금 불쌍해 보이는 걸까요? 그것은 자신이 관심이 온통 세상 것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 것에. 그래서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우고 쾌락적인 죄를 안 져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재밌게 살 수 있다는 걸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도 저도 안 믿는 친구들 많지만 그 친구들은요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는 걸 그걸 행복으로 여겨요. 그게 다 죄인데 그게 죄의 악을 자꾸 쌓고 있는 건데 그걸 즐거움으로 알아요. 그러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요. 무슨 재미로 사냐? 아니 술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냐? 저는 직접 들은 거예요. 술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냐요? 그래서 야, 나는 사이다만 먹어도 행복해. 난 술 안 먹어도 괜찮아. 나는 콜라 마셔도 행복해. 아니 꼭 뭘 죄를 져야 되는 거냐? 야, 네가 말한 그런 끔찍한 죄를 져야 되는 거냐? 그건 죄야. 그건 쾌락이 아니야. 쾌락은 죄야. 그런 쾌락은 죄야. 막 그러죠. 그럼 이해가 안 가서 서로 이제 막 부닥치고 막 그러죠. 여러분 혹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아니 무슨 재미로 사세요? 이런 소리 들어보신 분만 아멘. 우리는 없어요? 그런 분들이 진짜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세상 친구들 만났는데 여러분과 가까운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아니야? 나 너하고 참 생각이 잘 맞는 것 같아. 너는 딱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야. 나는 너랑 이야기하면 잘 통해. 넌 내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 난 네 마음도 다 이해가 돼. 이러면 그분은 진짜 진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하고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화목해질 수 없어요. 만나면.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요, 만약에 그 자기 자식을, 예를 들어 딸을 지옥을 경험시켜주고 싶으면 불신가정으로 보내라고 그랬어요. 시집을, 결혼을. 그럼 딱 가잖아요. 그럼 그쪽은 불신가정인데 이 사람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옥을 안 가도 이미 지옥이 시작돼요. 이 땅에서. 안 통한다니까요. 그 통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할 때 만나는 거 말고는 만나서 이렇게 친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전혀 다른 스타일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소망은 이 세상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에서 벗어났다는 데 있는 거죠. 막 공중권세 잡은 자의 마귀로부터 우리가 벗어난 거에 있는 거죠. 진노의 자녀에서 우리가 천국의 자녀로 거듭난 데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됐다는 거.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됐다는 거. 이 놀라운 애들을 한꺼번에 다 받은 거, 그거에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맞는 분들만 아멘 하세요. 아멘. 그냥 승진시험 됐다고 막 이러지 마시고요. 진짜 우리가 열광하셔야 될 때 열광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유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받은 복이 뭐냐?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등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인지 6절을 또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 말씀에도 보시면 하늘에 앉히셨다, 과거형으로 쓰고 있거든요. 하늘에 앉히실 거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이제 예약제로 많이 바뀌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결혼식 같은 데도 보면 어떤 게 특정한 뭐 100명이면 100명만 딱 정해갖고 왜 나중에 보내잖아요. 뭐 미국도 이제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올 거냐 안 올 거냐 뭐 이런 것부터 다 하고 뭐 그러는데, 여러분 그 예약돼 있으면 여러분들 딱 나중에 가시면 거기 자리 다 마련되어 있잖아요. 등록. 그래서 미리 등록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등록 이름표하고 들어가죠. 하나님 나라도 이미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여러분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등록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뭐예요? 생명책이잖아요. 생명책에 여러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했어요. 누가복음의 10장에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막 나가서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막 귀신이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와서 막 신나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 이름이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 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지잖아요.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왜 죽음에 너무 두려워하냐면, 죽은 다음에 어디 갈지 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나는 곧바로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무서울 일이 뭐가 있어요? 무서울 일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죽을 뻔했을 때, 그때 마지막에 죽어야 되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 데려가실 수도 있겠다 했을 때요, 담대해지더라니까요. 예수 믿어지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만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 죽는 순간도 생각해 보세요. 딱 죽었을 때, 내가 지금 갈 때가 죽기 직전에 나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모르면요, 진짜 두려울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도 안 두려워요. 왜?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요. 제가 목사는 목사 맞더라고요. 그게 믿어지고요, 그게 확신이 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근데도 신앙생활에 제일 힘 안 들이고 어디다가 힘 들이고 있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불안한 시대를 살다 보면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선물.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제가 그래도 믿음이 있어갖고 예수님 믿은 거고 천국 가는 거니까 저도 공로가 조금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8절 9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거 아니에요. 다 선물이래요.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과정은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내가 좋잖아요. 제가 믿음이 좋은 거 자랑거리 아닌가요? 자랑거리가 아니고 감사거리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그 큰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거.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는 거 있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뭘 자꾸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받았으니까 드리는 거고요, 더 큰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일정량 헌금을 하고서요, 굉장히 그 헌금에 대해서 생색을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많은 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들, 봉사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건강 잊어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특히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해서 많은 걸 살 수 있다,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 대단하신 것처럼 보여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큰 교회 목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큰 목회를 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사실 우리 교단에도 보면 목사님들이 왜 은퇴하시면 꼭 노예에서 봉사하신 분들은 공로 목사라는 걸 세우는데, 공로 목사는 저는 그거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공로라는 말은 빼야 돼요. 우리가 맨날 나는 공로 없도다 해놓고서 공로 목사 해달라고 이게 뭐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공로라는 말은 쓰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거 다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제 올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 많은 게 이제 바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바뀔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한번 해갖고 뭔가 새롭게 뭔가 좀 시작했으면 좋겠고, 그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깨어나시고 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깨우시고 배우자들 깨우시고 어쨌든 깨우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아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복을 우리가 받은 것 세상의 최고의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귀한 복을 받았는데 많은 성도분들이 그 복을 복인지도 모르고 살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너무나 정말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은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세상에 제일 중요한 일이 그래서 신앙생활이요, 그 신앙생활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늘 주님 잘 섬기며 끝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